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때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주는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밀르게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소에서 지하에 이르러 에베소를 지나 베타고로 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노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변명스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성찬 예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린 바울은 아소와 미둘레네와 기오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1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서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에게 배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섬기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 겸손을 배웠고 자신도 그렇게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굴복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믿음 안에서 이 겸손은 오히려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이 겸손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었습니다. 즉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훈계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고통은 고통이고 박해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정을 쭉 돌아보면 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따라오는 수식어가 고난과 박해입니다.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고 어딜 가든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와 외로움과 멸시와 천대는 바울에게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통과 박해를 참고 인내하며 사명을 향해 진력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힘들지만 죽음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올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 진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셨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시험과 고난을 참고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 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참고 박해를 견디고 생명을 버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사명자의 삶을 힘써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눈물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가장 최고의 은혜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 바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모든 삶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눈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 진력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이 환심과 이 결단과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주 능국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그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